오늘은 마태복음 두 번째 시간 산상수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에는 무리를 보시고라는 부분을 말씀드렸고요. 오늘은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라는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산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 모든 산들을 7가지로 7대 산으로 분류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전부 7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일곱 우물이라든지 암수 일곱 이상, 7년 풍년, 7년 흉년, 또 단의 피를 7번 뿌리죠. 7족속, 여리고성은 7번 돌고요. 에스겔서에는 7층계가 나오고 다니엘서는 7이레가 등장을 합니다. 또 7눈, 신약에 와서는 가상칠언, 7별, 7교회, 7금초대, 7등대, 7나팔, 뭐 7우레, 7재앙, 7대적, 7천사, 7뿔, 이 7으로 다 되어 있죠. 이것은 창세기 1장에 나오는 7날의 언약으로 보시면 정확하게 맞아 떨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7대 산은 일단 시내산부터 출발을 하죠. 시내산, 호렙산, 세일산, 갈멜산, 감람산, 모리아산, 시온산입니다. 이 7가지 산을 살펴보도록 하는데 이 7가지 산이 이제 7날의 언약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이렇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밖에는 또 뭐 에발산이라든지요, 그리심산, 누보산, 다볼산, 헬몬산 이런 산들도 등장을 하는데 7대 산을 먼저 살펴보고 나면 나머지 산들도 이렇게 이해가 다 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시내산으로 출발을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3절이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해라. 19장 20절로 가시면 이제 시내산이 등장합니다. 여호와께서 시내산 곧 그 산 꼭대기에 강림하시고 모세를 거리로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갑니다. 모세는 두 돌판을 준비해 가죠. 34장 4절. 모세가 돌판 둘을 처음과 같이 깎아 만들고 돌판 둘입니다. 첫 돌판은 깨질 돌판이고 예수고 두 번째 돌판은 그리스도 살리는 돌입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 그 돌판을 손에 들고 여호와의 명령대로 어디에요? 시내산에 올라갔다. 그리고 느헤미야 9장 13절에 가보시면 시내산에서 어떻게 주셨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시내산에 강림하시고 하늘에서부터 그들과 말씀하사 정직한 규례와 진정한 율법과 선한 율례와 계명을 그들에게 주셨다. 뭐 정직한 규례 여기 뭐 4가지로 이렇게 설명하는데요. 정직한 규례, 진정한 율법, 선한 율례, 계명. 율법은 율법인데 어떻게 진정한 율법이 있었을까? 이런 말을 썼어요. 율법 안에는 진리가 숨겨져 있기 때문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 안에 그리스도가 숨겨져 있는 것과 똑같죠. 그렇기 때문에 이 진정한 율법을 받아야만 바른 율법을 받아야만 그 율법 안에 속해 있는 진리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선한 율례 계명을 그들에게 주셨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요. 그 다음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신약으로 넘어오면요. 사도행전 7장 30절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40년이 참에 광야 40년을 상징으로 표현한 숫자가 40입니다. 이것은 뭐 반드시 40년이라는 것이 아니라 상징성을 두는 겁니다. 광야를 걷는 기간, 누구든지 광야를 걷는데 이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에서 모세에게 보였다라고 설명을 해 주고 있습니다. 가시나무 불꽃, 성령이죠. 성령이 모세 속으로 들어가야 모세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다 태워지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 그 불꽃이 들어와야 내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 모든 것을 다 태워버리죠. 육신의 생각, 인간적인 생각, 가치관 이런 것들 전부 태워버린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갈라디아 4장 가보시면 이것은 비유니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시내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하갈은 시내산으로부터 왔다. 사라는 예루살렘. 구분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내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 율법이다. 이것을 얘기해주고 있는 거죠. 이 하갈은 아랍에 있는 시내산으로부터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잔자들과 더불어 종노릇하고 율법 아래 있으면 여전히 종노릇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하갈과 이삭은 벗어나야 돼요. 율법을 벗어나야 됩니다. 누구든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본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출애굽기 3장 1절에 가면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때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어디예요? 호렙에. 이제 호렙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 산은 신의 산을 말씀드렸습니다. 이 신의 산은 수풀이란 뜻, 첫째 날이죠. 그러니까 첫째 날은 언약을 주시는 거예요. 언약만 주시는 겁니다. 율법을 주시는데 언약을 주셨어요. 너희들을 앞으로 빛으로 창조할 거야 하는 언약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를 보내요. 내가 너희를 구원할 거야 라는 언약을 주시는 거죠. 홍해를 건너기 이전까지가 이제 첫째 날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 날은 창조가 되지 않고 언약만 말씀하시죠. 첫째 날은 언약만 주시는 거예요. 말씀 안에 담겨 있는 생명의 빛을 설명하는 날이 첫째 날입니다. 그래서 그 신의 산이라는, 신의 산은 이런 언약, 율법을 받는 산이고요. 두 번째 이제 호렙산이 등장하는데, 이 호렙산은 신의 산과 같은 산이에요. 같은 산인데 학자들에 의하면 이렇게 방황하던 어떤 산봉우리, 황량한 지역에, 신의 산에서 방황하던 때 황량한 지역에 있는 봉우리, 그것이 호렙산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같은 산이지만 같은 의미이지만 약간의 의미는 이제 영적인 의미를 다르게 두고 지금 제가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호렙산에 이르렀죠. 그 다음에요. 신명기 4장 10절에 보시면 내가 호렙산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그러니까 신의 산을 호렙산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에게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어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영을 배우게 하며,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호렙산은 둘째 날로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열왕기상 19장 8절에 보시면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심을 위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다. 엘리야가 바로 이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게 됩니다. 신의 산에 지금 누가 오르죠? 여긴 엘리야, 또 앞에서는 모세와 엘리야가 신의 산 호렙산에 올라가는 장면을 볼 수 있어요. 신약에 넘어가면 이 두 사람이 그래서 변화산상에 같이 예수님과 함께 서게 되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신명기 1장 2절에 보시면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까지 10하루 길이었다라고 다음에 세일산이 등장합니다. 세 번째 산이 이제 세일산이 등장하는 것이죠. 호렙산의 의미, 이 호렙산의 의미는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오는 둘째 날이죠. 예. 둘을 나누는 이유는 하나가 되기 위해서 나누는 겁니다. 일단은 궁창은 성전을 뜻하기도 해요. 육체를 입고 오신 예수 성전, 찢겨질 육체, 그것을 설명하는 거죠. 예수의 육체가 찢겨져야 궁창 위의 물이 아래로 내려올 수 있어요. 예수가 그 진리의 물을 땅쪽 존재에게 주시기 위해서 이제 오시는 거죠. 휘장이 찢어져서 이 아래물과 함께 하나가 되는 거죠. 둘째 날은 이제 갈라졌다. 그래서 죽는 날이 둘째 날입니다. 이제는 성소와 지성소가 나눠져 있었는데 휘장이 찢어져서 하나가 되는 것이죠. 몸이 찢겨지는 사건이 생겨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전이 되는 것이죠. 불에 탈 재료가 다 사라져야, 육체의 생각이 사라져야만 이것이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신의 산을 거쳐서 호렙산, 그 의미를 거쳐서 세일산을 지나가게 됩니다. 여기 보시면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33장 2절에 가보시면 그가 일렀을 때 여호와께서 신의 산에서 오시고 세일산에서 일어나시고, 여기 표현이 아주 명확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신의 산에서 어떻게 된다고요? 오시고, 신의 산에서 오셨다. 그리고 세일산에서 일어나셨다. 그리고 바란산에서 비추셨다. 1만 성도 가운데 강림하셨고 그의 오른손에는 그들을 위해 번쩍이는 불이 있다. 진리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신의 산에서 오셔서 세일산에서 일어나셨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세일산이라는 뜻은 이제 털이 많은, 거칠은, 그러니까 이게 에서와 야곱이 나오는 산이 바로 세일산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세일산에서 일어나셨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죠. 세일산에서는 이 세 번째 날은 살아나는 날이잖아요. 일어나는 날입니다. 두 번째 날은 죽는 날이고 세 번째 날은 일어나는 날이에요. 살아나는 날입니다. 그래서 세일산으로 묘사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거칠고 털이 많은 율법 가운데 있었던 것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살아나는 것이 세일산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보시면 사사기 5장 4절에 가보시면 여호와여 주께서 세일에서부터 나오시고 에돔 들에서부터 진행하실 때 땅이 진동하고 하늘이 물을 내리고 구름도 물을 내렸나이다. 이런 표현을 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일에서 나왔다, 세일에서 일어났다. 그러니까 신의 산에서는 오시고요, 신의 산에서는 오시고 우리 속에 들어오시는 그런 영적 의미가 있고요. 세일 산에서는 일어나시고, 일어난다는 말은 나타나다, 비추다. 그러니까 살아난다는 말을 표현하고 있는 거죠. 비추시고, 예, 빛나게 하고, 또 여기서는요, 땅이 진동하고 하늘이 물을 내리고 구름도 물을 내렸나이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일에서부터, 거칠은 세일에서부터, 예, 거칠은 세일산에서부터 나오고, 그 다음에 나온다는 말은 분출하다, 야자예요. 사역동사입니다. 사역동사로 썼어요. 이끌고 나가다. 들에서부터, 밭에서부터 진행하실 때에, 올라오실 때, 여기 진행하실 때, 올라오실 때, 하늘도 세워서 구름이 물을 내렸나이다. 세다, 나타프라는, 여기 하늘, 땅이 진동하고 하늘이 물을 내리고, 하늘이 새서 물을 내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어 나오다, 서서히 새어 나오다, 방울방울 떨어지다, 구름도 물을 내렸나이다, 구름이 물을 내렸다, 이렇게 설명하고 재밌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예.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하나님이 사역하시고 일하시면 땅이 진동한다는 거죠. 내 안에, 내 마음이 진동하게 되고, 내 안에서부터 진동해서 흔들리게 돼요. 그래서 방울방울 물이 떨어진, 진리의 물이 떨어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구름은 뭡니까? 구름, 비를 머금고 있지 않습니까? 구름을 머금고 있는 것이, 비를 머금고 있는 것이 구름이에요. 물을 머금고 있다는 거죠. 그게 방울방울 이제 내린다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 표현을 보시면요, 에스겔서에 가보시면 35장 3절입니다.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세일사나 내가 너를 대적하여 내 손을 내 위에 펴서 내가 황무지와 공포의 대상이 되게 할지라. 이 세일사나라는 표현을 썼어요. 세일산을 부르죠. 세일사나 내가 너를 대적하여 내 손을 내 위에 펴서 내가 황무지와 공포의 대상이 되게 할지라. 그 뭡니까? 세일산을 살아나기 위해서는 먼저 파괴가 돼야 되잖아요. 파괴되고 멸망당하고 없어져야만 다시 살아나지 않습니까? 파괴하시고 세우시는 하나님이세요. 지금 보세요. 황무지, 폐허로 만드시는 거예요. 세일산을요. 너를 대적하여, 대적했다는 건 뭡니까? 이 겉사람이 완전히 황폐해지면 속사람이 살아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 땅이 황폐해져야, 내 안에 있는 내 땅이 마음 땅이 황폐해져야 새로운 땅이 됩니다. 셋째 날은 뭡니까? 마른 땅이 드러나는 날이잖아요. 죄의 모양으로 예수님께서 오셔서 죽어주셔야 우리가 황폐함을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살아나는 날이에요. 셋째 날입니다. 마른 땅이 드러나는 날입니다. 이게 이제 셋째 날 세일산으로 묘사를 했고요. 그 다음에요, 열왕기상 19장 19절 보면 이제 갈멜산이 드디어 등장합니다.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그 12교리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자기는 12째 거리소로 함께 있더라. 엘리야가 그리로 건너가서 겉옷을 그 위에 던졌더니, 아가서 7장 5절에 보면 머리는 갈멜산 같고 두리움 머리털은 자줏빛이 있으니 왕이 그 머리카락에 매이었구나,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갈멜산, 열왕기상 19장 이제 19절에 보시면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인을 갈멜산으로 모아서 내게로 나오게 하소서, 그런 표현을 쓰고 있잖아요. 갈멜산에서. 예. 18장 19절인지 잘못했네요. 18장 19절에 나와 있는 표현입니다.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오게 하소서. 450명과 850명이죠. 850명을 갈멜산으로 오게 하소서. 갈멜이란 뜻은 과수원이란 그런 뜻이 있습니다. 또 나무가 많다, 또 기름지다, 좋은 땅이다, 이런 표현이 숨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네 번째 날은 살아난 다음에 광야로 가서 광야 생활을 하면서 말씀이 전환되는 날이에요. 그런 표현을 이제 아가서에서는 뭐라고 말하나 보십시오. 네 머리는 갈멜산 같고,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이 아가서에서, 이 7장에서 계속 이렇게 여러 가지 눈, 목, 가슴, 허리, 배꼽, 또 뭐 정강이, 코, 발, 이런 모든 부분을 다 묘사해 주면서 설명해 주는 부분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점점 무슨 뜻이냐면 점점 진리로 변화되는 내 모습,
진리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면 황폐해져서 처음에는 황폐해지다가 혼란스럽다가 자리를 잡아가게 되어지면 그 다음에 이제 새로운 땅으로 바뀌는 겁니다. 황무지가 변해서 그분이 손을 대셨기 때문에 그분의 손이 임했기 때문에 그래서 아가수에서는 머리는 갈멜산 같고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면 점령하는 것이죠. 예.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진리로 점점 변해가는 모습, 광야 생활을 통해서 육의 것이 빠지고 영으로 바뀌어지는 모습들을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내 눈은 어떻고 내 목은 어떻고 뭐 그런 표현이 쭉 이렇게 술람이 여인에 대한 표현을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술람이 여인과 솔로몬 왕의 사랑의 얘기인데 결국은 나와 그리스도와의 사랑 얘기를 묘사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머리, 롯이 머리가 그리스도시죠. 머리 대신 그리스도, 머리 대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가 내 머리에 얹혀져야만 가능해요. 그렇게 되면 진리로 점점 성장해서 갈매산 꼭대기까지 가야 된다는 얘기가 되어지는 것이죠. 예, 반드시 그렇게 갈매산 꼭대기까지 가야만 합니다. 그 다음에 아모스 9장 3절에 가시면 여기도 갈멜산 꼭대기에 숨을지라도 내가 거기서 찾아낼 것이요 내 눈을 피하여 바다 밑에 숨을지라도 내가 거기서 뱀을 명령하여 물게 할 것이요 이런 표현을 썼어요. 예, 이것은 광야의 삶을 통해서 내 안에 어떤 변화, 그러니까 내 안을 완전히 소재시켜 주시고 수리시켜 주셔서 나를 완전케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내 눈을 피하여 바다 밑에 숨을지라도, 예, 숨을지라도라는 것은 품에 숨을지라도 내가 거기서 뱀을 명하여 물게 할 것이요.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죠. 넷째 날은 판결의 산이라고 할 수 있어요. 갈멜산은. 왜냐하면 이미 살아났죠. 그 다음에 이제는 광야 40년 생활을 통해서 말씀을 배우고 나가는 때예요. 이 기간 동안은 완전하지 못해도 넘어졌다 일어났다 그러는 기간이죠. 예. 그래서 여기 넷째 날에는 뭐 별도 나오고 광명체, 작은 광명체, 큰 광명체 나오잖아요. 해 나오고 달 나오고 그런 데죠. 그러니까 그 빛이 담고 있는 모든 사람을 광명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뭐 성경에 징조와 사시와 날짜와 연한을 이루라 이런 말이 나오죠. 그러니까 내 안에서 이게 아들들이 되어가는 과정을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어요. 또 창세기 8장 20절에 가보시면 시몬과 거듭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그런 표현도 되어 있죠. 이건 뭡니까? 한 영혼을 구원하실 때 징조와 사시가 다 일어나게 하시는 것이고요. 그것을 쉬지 않고 계속해 가시겠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애굽의 삶, 광야의 삶, 그다음에 가나안의 삶이 있는데 그 여정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멜산에서는 광야 40년 기간 동안에 말씀이 바뀌는, 말씀을 배워서 계속 바뀌어가는 기간을 설명해 주는 기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이제 다섯 번째 산이 감난산이에요. 감난산은 올리브산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스가랴 14장 4절에 보시면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난산에 서실 것이요. 그분의 발이 동쪽 감난산에 서시면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감난산은 그 한가운데서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동서남북이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날에 진리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는 때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난산에 서실 것이요. 동쪽에 선다 그랬죠. 동쪽은 뭡니까? 동쪽이란 케뎀이라는 것은 반대편이다. 대적하게 있는 쪽이다. 반대편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반대편에 예루살렘 앞 곧 동쪽 반대편에 감남산에 서실 것이다. 올리브산에 쓸 것이다. 그러면서 성령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이죠. 감난산은 그 한가운데 동서로 갈라진다 그랬어요. 서쪽은 뭡니까? 바다, 세상을 말해요. 동서로 갈라진다. 내 안에 휘몰아치는 어떤 광풍이 휘몰아쳐 있다가 말씀의 광풍이 휘몰아쳐 들어오게 되어지면 그분의 발이 서게 되어지면 광풍이 오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동서로 갈라져 버려요. 골짜기가 생겨져 버립니다. 내 안에 큰 골짜기가 생겨져 버립니다. 동서로 갈라져 버린다는 얘기죠. 어떻게 해요? 바다와 율법과 진리로 갈라진다는 얘기고 이것이 혼합되어 있는 상태에서 어떤 땐 이렇게 어떤 땐 저렇게 이렇게 혼란스러운 상태 완전하지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쪽은 바다, 동쪽은 대적하고 있는 쪽, 진리 쪽 완전히 갈라져 버리는 거예요. 골짜기가 되어져 버립니다.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절반은 옮겼다는 말은 제거했다, 물러갔다, 그쳤다는 말로 쓰고 있습니다.
동서를 갈라졌다고 말할 때 갈라졌다는 터쳤다, 베어냈다, 칼로 베어냈다, 그런 표현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왜 북으로 남으로 옮겨질까요? 북은 뭡니까? 북쪽은 뭔가 숨어 있는 곳이에요. 비밀이 숨겨져 있는 곳에 잠복해 있는 것을 북쪽이라고 말합니다. 내 내면의 암흑, 내 내면의 어둠, 숨겨져 있어요. 뭔가가.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남으는 뭡니까? 바짝 마른 네게부, 사막입니다. 광야의 삶, 훈련, 교육기간, 실습기간, 이 기간을 다 거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올리브산 성령이 임하는 곳으로 나가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스가랴 14장 9절에 보면 이렇게 이제 내 안에 골짜기가 생겨져서 동서로 또 북남으로 이렇게 갈라져 나가서 하는 이유가 있어요. 여호와께서 뭐가 되시기 위해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런 과정을 반드시 내가 겪어야 돼요. 내 안에서 반드시 골짜기가 한가운데로 갈라져 나가야 되고 동서로 갈라져야 되고 골짜기가 생겨야 되고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겨야 돼요. 제거돼야 돼요. 그래야만 하나가 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성령께서 내 안에서 임재하셔서 천하의 왕이 내 안에서 되어주시는 거죠.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심을 내가 이제 아는 거야. 아, 여호와께서 성령께서 내 안에서 임재하시는구나. 이분만이 하나님이시구나. 이걸 알게 되는 거죠.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마태복음으로 넘어오면 예수께서 감난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종영에 와서 왜 감난산 위에 앉으셨을 때 여기 감난산 위에 예수께서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하며 또 주의 임하신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으리까. 말세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 끝이라고 해가지고 이 세상이 끝나는 날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은 계속 있습니다. 끝나진 않습니다. 이건 내 안에서 일어난 일을 말하고 있는 것인데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뭘 물어본 겁니까? 내 안에서 이런 모든 방황이 끝이 나고 동서로 갈라져 있던 골짜기가 끝나고 하나이신 여호와께서 왕이 되실 그날이 언제입니까? 예. 근데 언제 물어봤다고요? 감람산 위에 예수님께서 앉으셨을 때예요. 예수님이 앉으시면 심판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분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안에 좌정하시면 심판이 시작되는 겁니다. 예, 그것이 감난산이라는 거죠.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내 안에 역사하실 때 그때 이제 시작되는 것이고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하며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내 안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 내 안에서 그날이 임해서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강림하시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임재하셔서 역사하시는 강림을 말하는 겁니다. 세상 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는 그날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감람산이 말하는 것은 감난산 중간에 이제 겟세마네 동산이 또 있고요. 이 광야 생활이 끝나면 요단강을 건너는데 건너가는 사람과 못 건너가는 사람이 있어요. 건너가는 사람은 이제 새가 되는 것이고 건너가지 못한 사람은 물고기가 되는 것이죠. 공중의 새가 되어야 돼요.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야만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잖아요. 예, 육신의 생각이 죽고 하나님 생각으로 영의 생각으로 살아나는 날이 이 다섯째 날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감난산으로 묘사를 해주고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감난산이 끝나면 이제 모리아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모리아산이 나오죠. 그들이 참미하고 감난산으로 갔다. 참미도 감난산으로 가니까 참미가 나오는 거예요. 참미도 진리를 높이고 진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 참미라고 말합니다. 예수께서 나가서 습관을 쫓아 감난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습관을 따라 관습과 법에 따라 지금 감난산에 갔다 그랬죠. 습관을 따라 겉에 보이는 율법과 안에 있는 성령의 법을 가지고 지금 예수님께서 감난산에 가시는 겁니다. 예, 습관을 따랐다. 우리도 이런 습관을 따라 법을 그 두 가지 법을 가지고 감난산에 가야 돼요. 감난산에 가서 가심에 갔다는 말은 포리오마이, 광야의 여정, 복음의 여정을 말하는 포리오마이가 가심에 제자들도 따르다니 제자들이 반드시 따라가야 돼요. 그래야 예수님과 똑같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똑같이 따라가야 돼요. 그래야 내 안에 있는 성령의 법이 나중에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겉에 것이 죽고 성령의 법을 세우기 위해서는 반드시 감람산으로 가셔서 기도하셔야 돼요. 예수님께서도 반드시 이를 이루시기 위해서는 감람산으로 가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감람산에 가시니까 이제 그 다음에 모리아산이 등장하는 겁니다. 감람산이 끝나니까 모리아산에 하나님 말씀이
그러니까 감난산은 뭐예요? 감난산에 말씀이 내려오고 하나님의 언약이 내려와서 말씀 안으로 들어가는 산이 감난산이었어요. 반드시 감난산으로 가시잖아요. 그다음에 모리아산으로 가서 이제 완전히 들임이 되어야 되는 거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어디로요?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모리아 땅의 산, 모리아산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모리아산이라는 뜻은 높은 산이다. 예, 이삭을 드린 산. 예, 이 산에서 모든 것이 끝장나야 됩니다. 성령이 임재하셔서 모리아산에 끝장나야 돼요. 모리아라는 뜻은 보다라는 단어와 여호와라는 단어가 합성되어서 나온 말이 모리아산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 보여진다는 뜻이에요. 여호와께 보여지는 산이 모리아산인 것입니다. 우리도 여호와께 이 모든 과정, 포리오마의 여정을 거쳐서 시내산부터 출발해서 쭉 호레산, 세일산, 강림산, 감람산까지 쭉 가서 모리아산까지 와서 여기서 완전히 내가 여호와께 보여지게 되어지면, 드려지게 되어지면 마지막 시온산에 가게 되는 것이죠. 예,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그랬습니다. 모리아산에 들어가서 예루살렘 성전이 건축된 장소가 바로 여기잖아요.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 시작했다. 전이 건축되기 시작한 산이 바로 모리아산이었어요. 내 안에 심령 성전, 마음 성전이 건축하기 시작되어져서 이제 완전히 시온산까지 이루어지면 건축이 끝나는 거죠. 모리아산에 여호와의 성 건축기를 시작했다. 이제 마음 성전이 건축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집을 짓기 시작해서 완전히 마태복음 7장에 가면 이제 집 짓는 얘기로 다 끝나잖아요. 집이 지어져야 돼요. 모래에 의해 지은 집이 되면 안 되고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끝나잖아요. 산상수훈이. 그러니까 반드시 건축이 시작돼서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어져서 반석 위에 짓는 사람이 되어야만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지금 이 포리오마의 과정, 7산의 여정 과정을 지금 쭉 가고 있는 중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리아산까지 왔어요. 모리아산에 여호와의 성 건축이 시작했다. 우리도 이 과정을 거쳐야만 합니다. 예. 그래서 이삭을 드렸던 산,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렸던 산, 시험의 산, 여호와 이레를 보여준 믿음으로 승리한 산, 여기까지 우리도 가야 된다는 것이죠. 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에 들어오니까 새로운 먹거리가 생기죠. 진짜 사람이 되어서 사람이 먹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동안 광야에서 얻어먹은 것은 짐승이 먹은 거예요. 광야에서 주신 양식은 짐승이 먹은 것이었습니다. 짐승이 사람이 되어서 첫 번째 소사는 이제 먹은 거죠. 그 땅에 소산목을 먹은 다음날 만나가 여호수아 5장 10절에 보면 그치게 됩니다. 율법이 더 이상 왕노릇하지 못하게 된 상태가 이 상태에 가면 되어진다는 얘기가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한 산 시온산이 됩니다. 시온산,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로다. 이 시온산, 시온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찬송가도 많이 나오고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내 거룩한 산 시온에 더 높고 아름다워. 이런 노래도 많이 나왔죠. 시온산이라는 뜻은 봉우리, 꼭대기, 요새, 언약 성취의 날입니다.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이 안식이죠. 언제 안식이 주어지게 됩니까?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안식이 아니고 7 족속을 다 몰아낸 다음에 안식이 끝이고 전쟁이 끝이게 됩니다. 전쟁이 끝이야 그때 참된 안식이 시작되는 거죠. 근데 이 전쟁은요, 여호와의 전쟁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 전쟁을 치러 주셔요. 내가 싸우는 싸움이 아닙니다. 예. 이 시온을 보면 계속 이제 133편 3절 시편,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이 내린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뭐라고요? 영생이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구약에서 이런 표현을 쓰는 것은 아주 드문 경우죠. 영생이다 이런 표현. 헐몬의 이슬이, 헐몬 가파른, 헐몬산은 그래서 가파른 산, 휘몰아치는 산이에요. 바람이 막 휘몰아쳐 내려오는 산이죠. 이슬이 덥다. 어디에 시온의 산들에 내린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베라카, 복을 내리셨다. 예, 축복, 번성을 주셨다. 곧 영생이다. 영생이란 말인 어떻게 설명할 길이 없지만 영생의 말을 굳이 설명하자면, 원어로 설명하자면 끝없는 생각밖의 시간, 끝이 없는 영원으로의 시간, 생각밖의 시간이라고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이사야 2장 3절에 보시면 많은 백성이 감히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보세요. 여호와의 전에 이르자 그랬어요.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이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러니까 여호와의 산이나 하나님의 전을 같이 보고 있는 거예요.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칠 것이라. 그의 도를,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칠 것이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니, 그 도로 행하리니, 이는 율법이 어디서요?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그렇죠. 시온에서부터 율법이, 하나님이 산은 전부 말씀이 있는 거예요. 말씀이 내려오는 산 전부 산을 뜻하는 겁니다. 것이죠.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 율법이 시온에서 나올 것이요. 이렇게 함축적으로 좀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한 번에. 율법이, 하나님의 말씀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그동안 시내산부터 출발해서 지금 시온산까지 왔습니다. 여기까지 말씀이 나오는 산, 말씀이 내려오는 곳, 율법이 나올 것이다. 그렇게 지금 설명하고 있죠. 이 똑같은 표현이요. 미가서에도 설명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미가서 4장 2절을 보면 거의 비슷한 표현을 여기에도 많은 이방 사람이 감히 이르길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이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똑같아요.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칠 것이니라. 아까 이사야 2장 3절과 미가서 4장 2절이 똑같은 표현인 것을 알 수 있죠. 이르기를 오라 우리 걷자. 오라라는 말은 걷자는 거예요. 우리가 걷자, 걸어가자.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자. 하나님 전에 이르자.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칠 것이니까. 예. 여기 가르치실 것이라. 예. 가르치실 것이라는 표현이 던지다. 물과 같이 흐르다. 물과 같이 흐르다는 표현이에요. 예. 그리고 이 가르치실 것이라. 이 가르치실 것이라는 말하고 율법이라는 말하고 같은 어원에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가르치는 것이 뭐냐면 율법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가르칠 것이다. 율법 같은 어원에서 나온 말이라는 얘기죠. 예. 가르치다. 율법은 가르친다는 뜻이에요. 가르치다. 손가락으로 가르치는 것이, 가르치는 것이 율법이에요. 뭘 가르칠까요? 그렇죠. 진리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진리를 겨누어서 화살을 쏘는 것. 그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거기 관역에 맞아야 돼요. 예. 그것이 바로 율법이라는 거죠. 이 율법의 내용은 가르치신 내용. 그분이 직접 가르치신 내용이 율법이란 말이에요. 예. 그 다음에 이사야 18장 7절로 가보시면 그때 강들이 흘러 나누인 나라에 장대하고 준수한 백성 곧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며 강성하여 대적을 밟는 백성이 만군의 여호와께 들 이름을 가지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두신 곳 시온산에 이르리라. 시온산이 뭐라 그랬습니까? 네,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두신 곳. 이름을 두신 곳이 시온산이라는 것입니다. 예, 이름을 두신 곳 시온산이라고 묘사했고요. 또 다른 곳은요. 이사야 40장 9절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 복음의 소식이죠. 진리의 소식이죠. 그것을 시온에 전하는 자,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요. 시온에서 나온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자라 그런 말이죠.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꼭 높은 산 꼭대기 오르라. 정상까지 오르라는 얘기죠. 진리까지 가라는 얘기입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요. 너는 심소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노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을 보라. 예,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산, 시온산입니다. 그 다음에 이사야 52장 7절 여기 똑같아죠. 좋은 소식을 전파하며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예, 산을 넘는 자의 발, 복음의 발은 아름답다. 예, 아름다운 소식. 여기 아름다운 소식, 좋은 소식, 예, 복된 소식. 이건 무슨 뜻일까? 아름다운 소식은 장미꽃이 만발하다 그런 뜻입니다. 신선하다, 장미꽃이 만발하다, 기쁜 소식을 선포하다. 이것을 시온에 전한단 말이죠. 예. 복음을 전하는 발이 아름답다.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스가랴서로 가보겠습니다. 스가랴 8장 3절에 가보시면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와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니. 어디에 돌아온다고요? 시온에. 여호와께서 시온에 돌아오신다. 이 돌아오신다는 말이 슈브입니다. 슈브. 슈브라는 말은 회개하다, 고치다, 구원하다, 회복하다, 구조하다, 새롭게 하다 이런 뜻을 포함한 말이 슈브라는 뜻입니다. 시온에 돌아와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니. 그분이 돌아와서 거하시면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 되는 것이고 만군의 여호와의 산은 성산이 되는 것이다. 거룩한 산이 되는 것이다. 예,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로마서 11장 26절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겠고. 로마서 돌감람나무가 감람나무에 접붙인 이 얘기를 바울이 쭉 하고 있다가 여기서 그래서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 접붙임을 당했기 때문에 돌감람나무 우리가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당했지 않느냐. 그럼 구원을 받는 것이다. 이 구원자가 어디서 오냐면 시온에서 온다 그랬습니다.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말씀이 내려오는 곳, 말씀이 임재해 있는 곳, 그 시온에서 구원자가 오신다. 말씀이 오신다. 구원자가 오신다. 똑같은 말입니다. 예. 그런 말씀이 누구에게 오신다는 겁니까? 결국 나에게 오시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는 이런 구약에 있는 산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구약에 있는 7대 산, 예. 복음의 여정으로 살펴보았죠. 그러니까 말씀이 임하는 곳, 말씀이 내려오는 산, 이런 산입니다. 이런 구약의 이 모든 산들이 다니엘서 2장에 가보시면 뜨인 돌,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쇠와 진에게 우상의 이것을 다 쳐서 부서뜨린다. 이런 장면이 나와요. 예, 뜨인 돌이죠. 손대지 아니한 돌, 뜨인 돌. 손대지 않은 돌이 산에서 나와서 쇠와 녹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으로 왕께서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장래일을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뜨인 돌, 뜨인 돌이 나오죠. 산에서 뜨인 돌, 뜨인 돌이라는 말은 게자르, 뜨인 돌은 말은 게자르라는 뜻인데 쪼아내다, 잘라내다, 베어서 넘어뜨리다, 성령의 검으로 베어서 넘어뜨리는 것을 얘기하죠. 그러니까 율법의 산, 구약의 율법의 산이 이 뜨인 돌, 성령의 검에 의해서 베어져 버려서 무너뜨려져 버려서 이제 장래일이 뭐예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장래일을 알려주시는 것이다. 이게 다니엘이 해석한 것입니다. 부서뜨린 돌은 반석이잖아요. 반석은 그리스도십니다. 그리스도신데 뜨인 돌로 성령의 검으로 베어내어 버리시는 그런 돌로 모든 우상, 신상을 깨버렸다. 이것을 이제 모든 것을 압축해서 설명한 것이죠.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런 모든 것을 함축해서 설명한 부분이 이제는 이제 출애굽기 19장 여기 가보시면 이제 출애굽한 다음에 50일이 지난 다음 날 어떤 사건이 벌어집니다. 한 모범 표본으로 보여주신 거죠. 이것도요.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시내 광야에 이르렀어요. 출애굽기 12장 준비하기 셋째 날 기다리게 하라. 그러니까 아비벌 14일에 출애굽한 지 50일째 되는 날, 이게 오순절을 상징하는 거죠. 실제로 오순절날 무슨 일이 일어나 보십시오. 사도행전 2장 41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침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보십시오. 출애굽한 지 50일째 되는 날 3천 명이 죽었어요. 그리고 베드로가 오순절날 설교하니까 그 설교위에서 침례를 받고 신도의 수가 3천 명이 더했습니다. 이건 무슨 뜻일까요? 구약의 오순절, 구약에 말씀하셨던 지금 모든 포리오마이, 구약 산들을 말씀드렸죠. 이 모든 산들이 이 출애굽한 다음에 50이 되는 오순절날 이것을 다 파해버립니다. 그러니까 3천 명이 죽은 것이나 3천 명이 살아난 것이나 더한 것이나 같은 말입니다. 결국은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3천 명이 죽은 것, 3천 명이 더한 것 같은 것입니다. 죽고 살아난 것입니다. 십자가에 죽고 다시 부활하는 사건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똑같은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모든 산은 신약에 여기 베드로가 설교할 때 3천 명의 신도가 더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파해지고 구약의 산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산에 의해서 지금 부서지고 성취가 되는 장면을 우리는 본 것입니다. 새 언약의 산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끌어온 거죠. 그러나 너희가 이룬 것은 보세요. 이제는 내 자신이 모리아산에 들여지게 되면 우리가 이룬 것은 어디가 됩니까? 너희가 이룬 것은 시온산이 된다는 거예요. 이룬 것은 시온산이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룬 것은 결국 시온산에 이르게 된 거예요. 예수라는 성전, 예수라는 산이
성취가 되어지고 새 언약의 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있는 말씀 보면 어린 양의 피가 나오죠.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히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푸린빛이라. 푸린빛, 어린 양의 피. 어린 양의 피로 뿌려진 진리의 산이 구약의 모든 산들을 부숴버리고 언약을 성취해버렸습니다. 그래서 변화산이 사건이 등장하기도 하는 것이죠. 변화산 사건에서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과 함께 변화된 모습을 변화산에서 보여지게 됩니다. 베드로전서 2장 6절에도 보시면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시온에 이른 거예요.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계시록 14장 1절에도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시온산에 섰다. 그와 함께한 14만 4천이 서 있다. 진리가 된 자들이 거기 서 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변화산에 보면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곱을 데리고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십니다.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고 그곳이 씌워져 광채가 되어집니다. 이것이 변화산입니다. 구약의 모든 산들이 부서져서 이제 변화의 산이 되는 것이죠. 변화산, 예수 성전, 예수산, 예수 그리스도의 산으로 바뀌어지는 모습을 변화산이 상징해 주고 있습니다. 시온산이 된 거죠. 용모가 변화되었다. 용모가 변화되었다는 말이 뭘까요? 얼굴이 해같이 빛났다. 휘어져 광채가 되었다. 그렇게 설명해 주고 있죠. 예수님이 샘플로 보여주시는 겁니다. 율법이 진리로 바뀌는 것이고 육신의 생각이 영의 생각으로 바뀌는 것이고 예수가 그리스도로 바뀌는 것입니다. 우리 옷이 검었었는데 내 안에 모든 옷이 검했고 내가 입었던 옷이 검했고 나의 모든 것이 검했었는데 광야 생활을 통해서 옷을 다 빨아버리고 이제는 모든 산을 거쳐서 시온산에 이르게 되어지면 모리아산에서 드려지고 시온산에 이르게 되어지면 시계 변하게 된 것입니다. 하얀색으로요. 내 생각으로 꽉 차있던 어둠의 산, 어둠이 깨어지고 깨닫는 한 줄기 빛에 의해서 나는 이제 신 것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마태복음 17장 2절에 보시면 그들 앞에서 변형되어서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다. 변화가 된 것입니다.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리하는 자가 그렇게 시기할 수 없을 만큼 시게 되었더라. 그래서 이제 백발이라는 말이 구약에 나오기도 해요. 백발, 신수염, 온전하게 된 자들이죠. 하얗게 된 것이죠. 그리스도로 내가 변화된 거예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셔서 그리스도 화가 되는 거죠. 변화산의 모습처럼 나도 변해야 돼요. 진리로 채워져서 씨 있는 남자가 되어지면 그리스도의 능력과 그리스도의 강림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도 여기 변화산성의 사건을 이렇게 묘사해 주고 있어요.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이렇게 되어 있죠. 거룩한 산에 있을 때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다. 시온산에 이르렀다는 얘기죠. 이 소리가 났다. 영원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내 안에도 반드시 변화가 일어나면 항상 내가 어디에 있게 됩니까? 이 거룩한 산에. 모리아산에서 드려지게 되어서 시온산에 이루어지게 되어지면 완전히 하얀 옷으로 변화받게 되어지면 나는 항상 그분과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예수께서 마태복음 5장 1절에 예수께서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무리를 보시고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에이스 호 호로스 그가 그 산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자신이 그 산으로 성전으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이제는 예수가 성전이에요. 자신이 성전으로 올라가서 성전 가지고 제자들을 가르쳐 하기 때문에 올라가는 거예요. 산에 올라가. 이 산상수훈이 산, 산상수훈의 산, 변화산의 산, 이렇게 산이 되어야 돼요. 성경은 온통 성전으로 기록해 놓고 진리를 깨닫게 했습니다. 그래서 성전은 교과서예요. 올라가. 거룩한 산에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산이란 말은 호로스란 말이고요. 그 다음에 그 산, 호르니스, 날개, 새, 그 다음에 카나프, 날개, 다 같은 말입니다. 성전이나 하늘이나 날개, 원문에서는 같은 말로 쓰여집니다. 그래서 성전 몸뚱아리에 보면 이렇게 날개가 수놓아져 있다고 하죠. 그러니까 산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려오는 곳, 성령의 말씀이 있는 곳, 하나님 자신을 말하는 것인데 그분이 자신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그 산입니다. 그 산이 되어 올라가 거기에 앉으시니
그가 그때부터 심판이 시작되어지고 제자들이 나옵니다. 제자들이 나온지라 그런 다음에 입을 열어 가르쳐 가르사다가 되는 것입니다.